오늘 말씀의 제목이 연약한 인간,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이제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많이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아직은 성적으로 인해서 삶을 비관하여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적을 알고 있을 것이고 자신의 상황을 많이 돌아볼 것인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이 언제부터인가 인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학점으로 줄을 세워서 그것이 높으면 벌써 인생에 성공한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그것이 조금 낮으면 낙오한 것으로 줄 세우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렇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시면 다 아시는 이야기이지만 정치인의 딸이 엄청난 양의 마약을 들여오다가 공안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에게 검거되었습니다. 공안이라는 말이 중국에서 경찰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제가 하도 쓰다 보니까 왜 이렇게 했냐면 자기가 정치인의 딸이고 공항을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 걸릴 줄 알았다라고 생각했답니다. 자기 가방은 검사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기 캐리어가 명품이기 때문에 함부로 뜯자고 안 하겠지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혼자서 그 많은 양을 다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온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내 것도 조금 갖다 줘라 이래서 양이 많아졌다고. 그런데 자기 가방이 비싼 것이고 아버지가 정치인이니까 내 가방은 그렇게 크게 하지 않을 거야. 공항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걸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한 나는 걸려도 보통 사람과 달리 부모가 힘이 있으니 큰 벌은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답니다. 안 걸리면 되고 스릴과 재미가 있으니 괜찮다 라고 생각했다는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생각나서 어제 다시 인터넷 뉴스를 검색해 봤습니다. 한참 지난 이야기입니다. 2011년 11월 3일자 전자신문을 찾으면 그 내용 중 하나가 강원도 태백에서 마을 주민 410명이 한꺼번에 사기로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중국에서 접하고 성도들과 나눌 때 어떻게 한 마을 사람 전체가 함께 사기를 칠 수 있는가라는 의아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큰 병원 원장 1명과 그 아래에서 일하고 있는 사무장 7명, 전 현직 보험 설계사 72명, 또한 보험금을 가짜로 속여 수령한 주민 331명, 총 410명이 한꺼번에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액은 5년 동안 150억 원이었습니다. 한 마을 전체가 교통사고가 안 났는데 사고가 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병원장과 보험 설계사는 그것을 다 알면서도 가짜로 서류를 만들어줘서 보험금을 수령케 했습니다. 그 일을 약 377명의 마을 사람들이 5년간 돌아가면서 150억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조사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마을 전체인 400명 이상이 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안 걸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진단서를 써주었고 보험 설계사들이 그것을 접수해서 통과시켜 주었고 또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것에 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설되거나 누설될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외부에서 들어온 이주민 하나가 무엇인가 이상하여서 경찰에 제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5년간 반복되어다 한 사람이 걸려들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초기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재수없게 내가 걸렸다. 재수없게 내가 걸렸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걸렸어도 되는데 나는 재수가 없어서 그날 해필이면 외부에서 들어온 그 사람이 그 병원에 있을 때 내가 병원 원장과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재수 없는 상황에 빠져서 걸렸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걸려서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재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다 잘못했는데 재수없게 내가 걸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을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도 삶을 살아가며 이런 비슷한 요행과 잘못을 바라며 살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슬픈 겁니다. 강원도 태백 먹고 살 것이 끊겼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동참했고 150억 원이라는 이 큰 돈은 그들에게 큰 유혹이었을 겁니다. 생계는 어려워졌을 것이고 외부인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마을 공동체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요원했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범죄 행위가 정당화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왜 이해가 가냐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또 적극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모습을 내비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을 수만은 없고 비난할 수만은 없는 이 삶이 우리에게도 언제든 벌어질지 모르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숨도 좀 지어보고 우리의 연약함도 다시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로 얼룩진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어 그 죄의 굴레인 지배 아래에 있는 압정에서 구해주시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기드온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두어 번 제 기억에는 함께 말씀을 나눴던 사람이죠. 기드온이 살아가는 시기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때입니다. 이 미디안이 얼마나 흉폭한 사람인지 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이스라엘은 소득의 90% 이상을 세금으로 빼앗겼습니다. 즉 과일 10개를 따면 9개를 미디안인들에게 주고 1개를 자기가 가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일 9개를 따서 과일 10개를 따서 9개를 준다는 얘기는 종자도 남기지 않고 다 가지고 갔다라는 뜻입니다. 먹고 살면 그것을 먹어버리면 그 다음 해에 심고 또 수확을 거둬야 하는 종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자를 생각하여 먹지 않고 가만히 둔다면 배를 골고 그것이 쌓이면 결국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10개를 수확해서 9개를 가져갔다는 것은 그냥 죽으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기드온이라는 한 청년이 어느 날 저녁 요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청년을 가만히 보면 가난하거나 어려운 집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으로 쓰고 있는 타작 마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은 부잣집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두고 있는 점을 보면 절대로 가난하거나 못 사는 집 아들은 아닙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는 모르겠지만 타작마당에서 이 곡식을 털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두려워 포도주를 짜는 포도주 틀 속에 납작 엎드려서 이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포도주 틀은 약 2.5m, 2.5m 되는 크기의 사각형의 방처럼 생겼습니다. 허벅지까지 돌을 쌓고 한쪽에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포도를 넣고 장정들이 그 속에 들어가 포도를 발로 꾹꾹 밟으며 즙을 냅니다. 그리고 뚫린 구멍으로 가죽 부대에 그 포도를 넣고 그늘에 한 달 정도 두면 이것이 숙성되어 술이 되면서 가죽 부대가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그 가죽 부대의 팽창도에 따라서 또한 그렇게 함께 만들어 놓은 약 20개에서 30개의 가죽 부대 중 하나를 따 그 포도주의 맛을 보고 가격을 경매하고 사고 팔고 했습니다. 포도주 틀은 말 그대로 포도를 담고 발로 눌러 포도즙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곡식을 까부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 이유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 그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쯤 지나자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2.5m 정도 되는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먹을 곡식을 타작하고 있는 이 겁많은 기드온에게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 건네는 첫인사는 큰 용사여입니다. 큰 용사여. 그 다음 말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상황은 타작마당에서 대낮에 당당하게 먹을 곡식을 타작하는 게 아니라 한밤중 아무도 모르게 포도주 틀 속에 납작 엎드려 곡식을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묻죠.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들었던 선조들의 믿음의 이야기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포도주 틀 속에 납작 엎드려 먹을 곡식을 털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디안 사람이 얼마나 두렵고 흉폭하고 무서운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있다고 말하십니까? 라고 되묻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기드온에게 주님의 사자는 14절에 보시면 그를 돌아보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물끄러미 쳐다보고 그의 상황을 생각해 보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그렇게 말하는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기드온이 처한 환경과 여건들을 다시 한번 되뇌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보냈으니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내가 너를 보냈으니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해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감사한 이야기이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어떻게 바꿉니까? 이 압죄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것을 어떻게 이 상태로 내어두십니까? 라는 기도원의 대답에 내가 너를 보내니 네가 바꾸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기드온은 또 대답하죠.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나는 능력도 없고 내 아버지도 우리의 가문도 그럴 힘이 없습니다. 나는 거절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사자가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기드온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만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제 또다시 두 번째 확신을 주십니다. 한 번 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라고 두 번째 확신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동행하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뜬금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무엇이라 대답하냐면 정말로 당신이 여호와가 맞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운을 떼었던 이 주님의 사자를 성경은 분명 여호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은 대화를 나누는 그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보내었으니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는 말씀에서 정말로 저는 약하고 연약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그 말씀 속에서 뜬금없이 이제 당신이 정말 여호와입니까? 라고 들었습니다. 앞에 오갔던 대화가 무슨 대화인지를 잊어버리고 생뚱맞게 질문하는 것 같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대답입니다. 당신이 정말 여호와입니까? 그리고 기드온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이면 이 재물을 연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 재물을 살라버립니다. 그때의 기드온이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듣습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내 아비가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라 라고 합니다. 이 정도 됐다면 아마 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러면 조금 의심해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한 80-90%는 확신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살라버린다면 그 재물을 살라버린다면 100% 확신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의심을 많이 해도 확신이 들 것 같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고 그 기적을 눈으로 보았기에 당신이 하나님이시군요. 순종하겠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기는 합니다. 대화를 나누어 보고 역사를 보니 하나님 같거든요. 그런데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녁에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모르게 가서 아세라와 바알의 목상을 찍어버리고 주랭랑을 칩니다.
순종을 했지만 대낮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즉 자기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는 그 일조차도 저녁에 아무도 없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것도 혼자 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독박 쓸까봐. 이 단어가 정확한 단어입니다. 혼자 하면 그 모든 책임을 물어 죽임을 당할까봐 몇몇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소문이 나서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을 찍었다라는 소문이 돌자 두려워합니다. 혹시 그 일로 내가 해코지를 당하진 않을까? 책임을 물어 어떠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진 않을까 생각합니다. 싸움터에 나가기 직전에도 기드온은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합니다. 양털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미디안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 양털만 젖고 온 땅에 이슬이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것이라면 이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온 땅에 흥건히 이슬이 내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2번이나 더 시험한 후에야 그는 전쟁에 임합니다. 그리고도 불안해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 한 명을 데리고 미디안 군대의 막사 안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살금살금 가서 그 막사 안에서 미디안 군인들이 대화를 하는 내용을 듣고 돌아오고 나서야 전쟁에 출발합니다. 잠깐 말씀 나누었지만 4번이나 하나님은 확신을 주십니다. 기드온은 4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감히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기드온을 내쳐버리거나 바꾼 것이 아니고 그 약함을 고백하는 기드온을 통해 일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기드온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 한마디에 일어나는 사람이었다면 분연히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기드온 아닙니까? 미디안을 물리쳐 보겠습니다 라는 사람이었다면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는 그것이 자기의 교만이 되었을 겁니다. 약했기에, 끊임없이 의심했기에, 두려웠기에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일은 이것을 기드온의 성정과 능력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직접 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놀랍게도 요나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라 말씀합니다. 그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인의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이 싫었습니다. 원수와 같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멸망당하는 것이 요나에게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바다에 던지우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니느웨 해안가에 내뱉게 하시고 사흘길을 걸어 전해야 하는 그 길을 요나는 밤낮을 외치고 그 니느웨 성이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 저 성이 언제 망하나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가 우리 성에 들어와 반나절 동안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켜 버리겠다라는 소리를 외치고 나갔습니다. 라는 말을 니느웨의 왕이 듣고 모두 회개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리고 약속한 시간까지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자 요나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뜨거운 햇빛을 가려줄 수 있는 박넝쿨을 준비해 주시고, 시간이 조금 지나 따가운 햇빛에 그 박넝쿨을 바싹 말려 그늘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때 요나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박넝쿨이 없어졌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원수 같은 니느웨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요. 그 살려주시는 도구로 정말로 증오하고 미워하는 나를 사용하심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박넝쿨은 핑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사용하시어 내가 죽기보다 싫어하는 저 사람을 평온케 하고 화평케 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회개케 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십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죠. 내가 화내는 것이 합당합니다. 화내어 죽기까지 화내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요나를 사용하셨을까요? 니느웨의 구원은 요나의 외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연약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도망가고 싶고 물러서고 싶고 이해할 수 없고 왜 나를 통해서 그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좋게 다른 사람 보니까 순탄하게 순풍에 돛단 듯 잘도 가는 인생인데 왜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잘못을, 아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그 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많은 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지 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사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사들은 뛰어나거나 탁월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사사인 운니엘은 계산에 밝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에게 압제를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험을 하면서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을 놓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것에 움직인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헤브론 땅을 받았던 갈렙이 선언합니다. 저 땅을 차지하는 그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후계자로 삼겠다라는 것이죠. 후계자로 삼겠다는 얘기는 헤브론의 통치권을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운니엘이 나섭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기 한 몸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운니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운니엘의 성향이 그런 줄을 압니다. 그걸 모르겠습니까? 절대 손해보지 않는 사람, 앞에 나서지 않는 사람, 모험하지 않는 사람, 그런 운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내 딸을 주겠다라는 한마디에 그는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사람이 됩니다. 자기만 알았고 나만 알았고 이기적이었던 운니엘이 움직이는 동기가 갈렙의 딸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주변에서 수군거림을 받는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운니엘의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해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훗은
천대받던 왼손잡이였습니다. 학자들은 에웃의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때 당시 왼손은 부정한 것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왼손은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고 그 변의 뒤처리를 하던 손이었습니다. 왼손으로는 절대로 음식을 먼저 집는 법도 없었습니다. 왼손을 머리에 올려 어린아이들을 쓰다듬으면 그것은 저주였습니다. 어떠한 물건을 왼편에 놓는다는 것은 나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고 왼손잡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멸시했을 것입니다. 이방 왕을 조롱하는 의미로 그에게 사신의 임무를 맡겨 예물을 들고 이방 왕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장애가 있던 에웃을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에웃 혼자서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하게 하심으로 에웃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사 드보라는 숫자에도 들지 못했던, 정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성이었습니다. 병거 900승을 통치하며 내노라 하는 장군이었던 가나안의 장군 시스라를 죽인 여성은 평범한 주부였던 야엘이라는 여성입니다. 병거 900승을 앞에서 통솔하는 장군을 어찌 살림을 하던 여인이 죽이고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루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했다라는 것, 그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심하고 능력 없고 뒤로 내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피해가 없으면,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포도주 틀에 납작 엎드려 자기가 지금 한 끼 먹을 수 있는 밀을 까부를 수 있으면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그러한 소심한 청년이었습니다. 입다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었고 비루한 자, 즉 깡패 출신이었습니다. 삼손은 출생은 참 좋았지만 그는 열과 여자와 술에 빠져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신 사사 중 어느 한 사람도 내노라 할 사람이었고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눈에, 세상의 눈에 만족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왜요? 그들이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픔이 있었고 모자람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붙들어 당신의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들의 입술로 고백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교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과학자 중에 제가 잘 안다고 말씀드린 것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만유인력 사과가 뚝 떨어지는 뉴턴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상대성 이론을 주창했던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독일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치 정권이 들어서자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와서 일기 가운데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치의 독재가 독일에 생겼을 때 나는 큰 대학들은 사상의 자유를 사랑하는 까닭에 이 운동에 반항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 그들은 아무 일도 못하고 말았다. 나는 또 기대하며 생각했다. 독일의 대언론 기관들이 그들의 언론의 자유를 사랑하는 까닭에 이 나치의 독재 정치에 반기를 들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 일도 투쟁도 없이 그들은 복종하고 말았다. 나는 전에
기독교회를 거의 생각한 일이 없었다. 그들은 못 배웠고 부족했고 모자랐다. 그러나 나는 그 기독교회야말로 나치의 정권의 침입에 반항하고 독일 안에서 인권과 인간의 자유를 위해 일어난 유일한 인간 조직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교회의 구성원들 하나하나는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내세울 것 없고 주목할 것 없지만 그 약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유일하게 정권에 대항하고 잘못됨을 잘못됨이라고 말하는 유일한 대항 세력이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를 가르쳐 연약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가난하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우리들을 선택하여 부요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우리들을 선택하시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가난하고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누구 위에 설 수 없고 누가 누구 아래에 들어갈 수도 없이 모두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죄 가운데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소심한 사람들입니다. 상처를 쉽게 받고 상처를 쉽게 주고 그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여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상태인 우리들을 붙들어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로 초청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뜻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기도원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시는 이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붙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